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팔에 사는 허언약 선교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아름답고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한 마을을 개척했는지 영상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팔 속 현지의 모습과 오지 교회의 상황이 짧지만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는 지역의 환경이나 상황을 잘 느낄 수 있고 네팔 오지 선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1950년 10월 11일 티벳을 침공한 중국은 12만 명의 티베딘을 학살하며 9년 뒤 무력으로 합병한다. 달라일라마와 함께 히말라야를 넘은 8만여 명의 티베딘들은 인도, 네팔, 부탄 등으로 흩어졌고 지금도 달라일라마를 중심으로 티벳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티벳을 품고 티벳을 사랑한 허언약 박일의 선교사 내외. 티벳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던 중 망명온 티벳 사람들이 네팔 산지에 많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무작정 네팔로 사역지를 정했다. 네팔 전역을 오토바이로 돌고 산을 오르며 티벳 마을을 무로무로 찾아다닌 끝에 지난 5년간 개척한 마을만도 12곳. 허선교사 가정을 통해 네팔 속 작은 티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세워지고 있다. 오늘은 티베딘 마을에 예배가 있는 날. 토요일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천길 낭떠러지의 절벽과 낙석의 위험을 안고 앞으로 4시간이나 더 험한 길을 달려야 한다. 깊은 산속에는 제대로 된 길이 없어 티베딘 마을로 가는 길목마다 복병이 많다. 티베딘 마을로 가는 산자락에 잠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특별한 곳을 찾는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현지 교회 목사다. 그리고 대충 비닐로 마감한 이곳이 교회. 허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산속 12개의 티베딘 마을 주변에는 놀랍게도 작은 현지인 교회들이 4개나 있다. 힘들지만 교회를 지키는 이들을 볼 때마다 허선교사의 마음엔 특별한 뜨거움이 생긴다. 오늘 예배에는 현지 교회 목사 2명도 동행하기로 했다. 허선교사가 이 지역 사역을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던 현지 목회자들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런데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의 연속이다. 오늘이라고 사고가 없을까? 늘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있는 여정을 가야 하기에 현지인 사역자 중에도 티벳 마을을 섬기는 이가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오토바이로 갈 수가 없어 걸어서 산행을 한다. 이렇게 2시간을 더 올라가야 오늘 예배드릴 티벳 마을을 갈 수 있다. 고산지대의 경사가 높아 조금만 가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다. 그런데 천둥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더니 굵직한 빗방울이 쏟아진다. 이거보다 더 많이 오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가 조금 오는 거여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은 가기 싫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네, 가기 싫어요. 어제 출발할 때부터 그랬는데 즐겁다고 했지만 가기도 싫다고, 산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근데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대되잖아.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그 기대함이 있어서 계속 가지네요. 드디어 티베딘들의 따빠이 마을에 도착했다.
라마 불교의 흔적이 가득한 이곳은 허송교사가 섬기는 12개 마을의 거점지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다. 허송교사는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교회가 그리 크지도 않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이 마을에 예배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다. 뭐 이래? 와. 아직 숫자로는 적은 교인들이지만 이 티베딘 마을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주일 예배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티벳 민족을 품은 이 작은 교회가 티벳 복음화의 통로가 되길 확신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아버지, 우리 기도에 아버지 좀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다시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허송교사.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티벳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허송교사는 오늘도 오토바이를 달리고 산을 오르며 네팔 속 작은 티벳들을 찾고 있다. 지금도 산 기슭 어딘가에 난민으로 살아가는 티베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티베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티벳이 속히 하나님의 땅으로 일어설 거라가 소망합니다. 1950년 10월 11일. 네, 어떠셨나요? 네, 한 8년 전에 찍은 영상이어서 지금의 제 모습보다는 조금 더 젊게 나왔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팔이 어떤 나라인지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하고 직항으로는 8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다니기 때문에 쉽게 네팔까지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곤 합니다. 위로는 중국이라는 땅이 있고요. 아래는 인도라는 땅이 있어 바다가 없는 육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팔이 이렇게 타원형처럼 생겼습니다. 계란을 반을 딱 자르면 아래는 인도하고 국경을 두고 있고요. 위로는 중국, 티벳하고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인도와 국경을 하고 있는 지역은 인도, 그러면 어떤 나라이죠? 힌두교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나마스테. 인도하고 똑같은 문화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을 잘라서 위쪽은 중국, 티벳, 라마 불교와 똑같은 문화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밀려버렸는데 저기 별표로 빨간 별표가 해져 있는 곳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팔은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저희 선교센터와 선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센터에서는 신학교가 세워져 있고요. 또 매달 목회자들이 3박 4일씩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권사님들처럼 권사님들이 3박 4일씩 매달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네팔 오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배교의 경고, 믿음을 지킨 이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32절 말씀처럼 예수라는 빛을 만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네팔의 산간 지역의 목사님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후에 특송을 할 목사님들인데요.
네팔이 힌두교 왕정 국가일 때 예수를 믿고 자신이 태어난 곳 산간 지역으로 돌아가 거기서 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높은 산속 해발 700m에서 해발 2500m 사이 어딘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권사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권사가 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 자리까지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고난을 이긴 수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한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데 하물며 힌두교, 불교 공동체의 신앙을 정하고 그 종교 안에서 삶을 살던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33절, 34절 말씀과 같이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혹은 더 깊은 오지로 척박한 땅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저는 네팔에서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셔서 사역을 하시죠? 라고 묻곤 합니다. 이 질문 안에는 도시도 아닌데 이 시골까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애들은 넷이나 데리고 애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이것저것 불편할 건데 힘들 건데 살기 어려울 건데 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한 생활 속에서 차가 갈 수 없는 곳은 오토바이를 타고 또 오토바이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는 몇 시간씩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목숨을 내어놓고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오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힌두교 국가인 네팔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모든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불이익을 감당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고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더 믿음으로 견고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1장에서 말씀을 약속으로 바라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소개하면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네팔의 한 산간 지역에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조선을 기억한 초기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이렇게 변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좋은 한국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 목사님, 제이바둘 따망 목사님, 딜바둘 따망 목사님, 다와손 따망 목사님, 셀본 따망 목사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 한국까지 오는 길은 쉽진 않았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었고요. 오는 길, 그리고 이곳까지 오려고 3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시간들. 마지막 사진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이 목사님들은 25년 전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가정 예배로 시작해서 지금은 300명 혹은 600명이 모여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사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지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들이 목숨을 주님의 그심을 고백하는 감정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신앙이, 제 믿음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과 더 낮은 자리에서 현지 목사님을 존귀하게 잘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무익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이곳 네팔에서 믿음 안에서 고난을 잘 이겨내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목사님들이 이런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히브리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큰 상을 얻는다라고 격려 또한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는 이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4절 그리고 36절에 더 낫고 영원한 소유, 큰 상,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기에 당하는 고난과 염려, 역경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던 동네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칼 맞고 감옥 갔지만 기쁨으로 고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받은 자로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고난은 주신 것을 받기 위한,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한 인내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네팔 목사님들과 제가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걷고 있는 참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참석한 권사님들의 믿음의 삶 또한 평강교회를 통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을 받은 자로 인내하셨기에 오늘 이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입니다. 큰 상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고난도 역경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를 만난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주께서 약속하신 상을 다 선물로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인내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한 달콤한 인내이며 고난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저와 네팔 목사님들은 고난을 믿음 안에서 기꺼이 감당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평강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이겨 승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 저희를 더욱 강건하고 단단한 주님의 종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